많은 환영의 인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단위에 설 수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이 자리를 기회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수원교회에 부임하게 된 지가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이제 딱 3주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마치고 수원으로 넘어온 지가 이제 1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제 부임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지요. 네, 사랑의 사도이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죠.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적들을 기록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인 모습을, 신적인 면모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비슷한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거의 비슷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기록으로 요한복음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과연 어떤 절기입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절기는 유월절이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중요도나 그 의미가 특별히 남달랐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내리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 죽음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명절이었고 또 많은 이들이 모여있기에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양문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양을 데리고 드나드는 문이 양문이었고 비유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입니까? 베데스다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니 이 집이 뭔가 부유하고 명예로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사는 이들을 보시면 그 이름에는 걸맞지 않은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연못에 사는 이들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집이라 부르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는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이 모습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병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있는 이들은 의사나 간호사나 혹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딘가 아파서 입원한 이 환자들처럼 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수업 중에 하나는 CP라고 해서 임상목회 교육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보통의 이제 그 수업들은 이제 이론 강의로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 게 전부였는데 이 CP 수업은 이론과 실습을 따로 3시간씩 들었어야 돼요. 이론 3시간, 실습 3시간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3학점짜리 수업인데 사실상 6시간짜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세종병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 실습을 했었습니다. 실습 시간은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였고
그렇게 한 학기 동안 병원에서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는 환자들끼리 따로 오래 붙어 있지 못하게 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환자들끼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부정적인 에너지, 좋지 못한 말들이 오가기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힘들다 와 같은 어떤 그런 말들이 오가고 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 에너지들이 서로 전하고 흘러지기에 그런 상황들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 복무를 마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마치지 않으신 분들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섞여서 계실 텐데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가장 힘든 부대는 해병대, 특전사, UDT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답은 바로 내가 나온 부대입니다. 우리 아들이 나온 부대입니다. 또 우리 사위가 나온 부대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이 가장 힘든 곳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대학에 복학을 했을 때 같이 함께 복학했던 남자 동기가 저를 빼고 3명 정도 있었습니다. 복학생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제가 성격이 막 여기저기 활발하게 말을 거는 타입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끼리 소수의 사람들과 지내는 편이다 보니까 그 군대 갔다 온 친구들끼리 동기들끼리 더 뭉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군대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군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군대 이야기로 빠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친구들끼리 결단과 동시에 내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군대 이야기를 3마디 이상 하면은 벌금을 걷자. 3마디 이상 하거든 우리 자체적으로 벌금을 걷자라는 이 제안을 하고 내기를 하였는데 근데 이 약속, 이 제안 전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확인을 할 그럴 겨를도 없이 대화의 흐름에서 결국 군대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는 군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방식이 조금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자신이 겪었던 어렵고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딱 아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갔고 언제 전역했고 무엇을 했고 이 3가지로만 딱 정의해서 말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한 이유는 군대 이야기가 저에게 있어서 별로 좋지 못하기에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인지 군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살고 있던 병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이들이 각각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또 공감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이 더 어려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결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들이 누워 있으면서 어떤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의 움직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연못에 있으면서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 물을 움직인 후에 맨 처음 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가 가진 병이 모두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당시 이 민간 사회에 퍼져 있던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환자가 항상 몰려 있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근처에 이루며 살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연못에 있는 누군가였다면, 이곳에 있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내 옆에 누가 더 아프다거나 누군가 더 오래 있었으니 여러분 양보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얼른 그 연못에 들어가서 제 몸을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는 그 선택지는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모인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의 아픔이나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혹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겠습니까? 그보다는 내가 먼저 낫고자 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여유도 내 상태가 지금의 내 모습이 좋아져야 괜찮아져야지 비로소 보입니다. 여기 있는 이들은 모두가 아픈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를 볼 겨를이, 볼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5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병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몸이 아파서 혹은 다른 이유들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셨던 기억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병원에서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 언제였는지를 좀 떠올려 봤는데, 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할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 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다리를 다쳐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병원에서 입원했던 게 전부였어서 크게 아프거나 오래 아팠던 적이 언제인지 특별히 떠오르는 부분이 따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리를 다친 기간이 하필이면 고등학교 졸업식이랑 겹치는 바람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친한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줘서 제 졸업장도 챙겨다 주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는 했었습니다. 분명 제 몸은 아팠었는데, 제 다리는 아팠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그 시절,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 참 재미있었고, 그날 먹었던 치킨이며 짜장면이며 이런 음식들이 다 맛있었던 기억으로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짧은 기간이 있었고 크게 아팠던 것도 아니라서 그때 있었던 일이 재미있고 또 기억이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군대만 보더라도 그 군대를 대하는 저의 모습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21개월 638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30일입니다. 바로 군대에서 전역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여러분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가장 통증이 심한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병원에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은 그 병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있으면서 자신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먼저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처음에는 이제는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나가겠지와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도 자신은 계속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퇴원하는 그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봤을 때 병원에 오래 있던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38년 동안 아픈 상태가 계속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기운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소망이나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멀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누가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 아시면 그를 빨리 낫게 할 것이지, 얼른 낫게 해줘야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도 누가 봐도 당연해 보이는 질문을 말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아프면 참겠죠. 저도 지금 이제 감기가 들었는데 뭐 감기 가지고 병원에 가 이러다가 좀 길어지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이 병세가 더 악화되거나 더 길어지게 되면은 참을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처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맞이게 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언제부터? 왜? 이런 질문들 앞에 하는 질문,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는 진료를 해서 의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아픈지는 누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환자 본인이, 내가 먼저 이를 알고 그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그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7절의 말씀이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이 조금은 길지만 정리해보면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낫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병자의 대답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병자가 정말 낫고 싶어 하는구나, 낫고자 하는구나,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이 병자가 그럴 마음이 없거나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도 대답은 다른 대답을 했을 겁니다. 혹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배척하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람 놀려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돼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일이죠.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저는 병자의 대답이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힘이 없습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도 사모하지도 못하는 이 병자의 모습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는 이곳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물으며 기다리는 것보다 앞서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앞서갔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긴급한 상황에서 제 생각이나 제 뜻과 경험 등 제가 가진 능력들을 의지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이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기도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의 상황에 왔을 때 죄송합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근데 이 소리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없죠. 그렇지만 어떤 악에 받쳐서 그냥 내는 그 소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출애굽을 누가 시켰습니까? 모세가 시켰습니까? 아론이 시켰습니까?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들이 시켰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어떤 그 불평과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지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이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이 반응은 왜 이렇게 달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이 상황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당장 바다를 건널 어떤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쫓아오는 그 군대를 향해서 이길 어떤 군사 기술이나 무기도 이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분명 그 상황은 사실이고 그 상황은 분명 현실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알고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곳으로 길이 생겨서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친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믿지도 않던 애굽 사람들이 그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그의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를 이끄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전쟁마다 승리했던 그 다윗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혜의 왕이라 불린 솔로몬의 그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이들 외에도 믿음의 인물들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그 힘과 그 지혜들 모두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를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달라도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병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의 능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있어. 그런데 너 정말 낫고 싶어? 너
너 정말 낫기 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장 병을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의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그 아픈 상태를 지속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상태를까지 나아가지는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과 의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능력은 어떠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다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것처럼 모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에는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의지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의지입니다. 능력과 의지 이 둘의 차이는 힘과 마음에 있습니다. 힘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의지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환자에게 그들 스스로가 병을 낫게 할 능력은 이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는 그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상태를 놔둘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픈 이 상태를 낫기는 원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과연 얼마나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너 정말 그걸 원해? 여러분 정말 낫고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낫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반대로 너무나도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부상이죠. 부상에서 회복해서 다시 프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상태로 자신들의 몸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부상에서 복귀를 위한 이 재활치료의 과정이 정말 힘든 일이라서 그 기간 안에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그렇게나 힘든 재활치료를 감당하면서 다시 복귀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선수로 뛰고 싶은 그 의지가 그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를 물어본 것이라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앞서서 능력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능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의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그 이야기를 보시면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죄의 상처 앞에 이를 극복해낼 의지를 구하며 이를 모두 아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 없음을 말하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이 과연 그의 능력입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그럴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38년 동안 아플 이유가 없겠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또 그가 병을 낫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함께한 것입니다. 자기 몸이 아픈 사람이 그 몸이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이 병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낫고자 할 의지는 그에게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어디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처럼 그는 보입니다. 38년 동안 그가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양문을 지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듯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의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배려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강제로 여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 때 그 문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낫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의 문 앞에 내가 있어. 내가 들어가도 될까? 그리고 너를 낫게 할 수 있는데 너 그걸 원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의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의지는 무슨 의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의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말씀 앞에 이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그 대답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인데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다시 살게 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처, 우리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우리 모든 그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주님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38년 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시선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그 치료의 능력을 내뿜으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음받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시선 나를 비추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참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낫고자 하느냐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낫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